어떤 사람은 택배 하나를 기다리는데도 매우 초조해합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몇 달, 아니 또 몇 년을 꿈을 이루기 위해서 묵묵히 기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오랫동안 무언가를 기다린다고 해도 오늘 계속 본문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과 이 사라의 기다림에 비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을 이루시기까지 무려 25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오랜 기다림 끝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이름을 바꾸시면서 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는 얼굴을 땅에 대고 그리고 엎드려 웃으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조차도 그 약속이 믿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또한 창세기 18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장막을 친히 방문하셨을 때 당시 나이 89세였던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뒤에서 들은 사라도 웃었습니다. 그것은 기쁨의 웃음이 아니라 허탈함과 믿기 어려운 마음에서 나온 웃음이었죠.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있었지만 이 시간이 흐르며 점점 의심이 찾아왔습니다. 나이는 계속 들어가고 아무런 변화도 보이지 않자 정말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던 것이죠. 결국 그들은 자신들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13년 후에 그들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며 마음을 돌이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1절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는 표현이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지키십니다. 100% 신뢰할 수 있으신 분이시죠. 어릴 때 여러분도 부모님이 해줄게, 사줄게 했는데 해주지 않고 사주지 않아서 실망하고 화가 난 그런 경험을 다 한번 해보셨을 겁니다. 제가 부모가 되고 보니까 저도 아이를 달래줄 때 해줄게 그리고 사줄게 해놓고는 잊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잊어버리지만 아이는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저희 첫째 로이가 정말 키즈 카페에 가는 것을 무척 좋아하는데 그래서 자주 가자고 조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내일 아빠랑 같이 퇴근하고 키즈 카페 꼭 가자라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음 날 그 약속을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로이가 저에게 다가와서 아빠 왜 키즈 카페 안 가? 간다고 약속했잖아 라고 하면서 살짝 언성을 높였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강하게 다가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참 당연한 생각이지만 내가 지킬 수 없는 약속은 작은 것이라도 함부로 하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인간은 이 약속을 하고도 지키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키려고 했지만 능력이 안 되어서 못 지키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하다 보니까 지킬 마음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결코 깨지 않으십니다. 지킬 마음도 있으시고 지킬 능력도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것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삶이 뭔가 뜻대로 풀리지 않고 이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찾아올 때 실망하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즉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들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어느새 우리는 그 약속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의심이 조금 더 깊어지게 되면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 스스로 한번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그때가 가장 조심할 때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그리고 세상의 방법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아브라함과 사라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자 지친 그들은 결국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것이 문제 해결처럼 보였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선택이 옳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기에는 잘 풀리는 길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 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십니다.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지금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사라를 웃게 하신 것처럼 반드시 우리에게도 웃을 날이 찾아올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서 흥미로운 점은 이 사라가 이삭을 낳는 이 사건을 이야기할 때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반복해서 언급된다는 점입니다. 2절에는 노년의 아브라함이라고 하고 5절에서는 그의 아들 이삭이 태어날 때 100세라고 하고 7절에서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아브라함이 아기를 낳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 또한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죠.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흔히 하나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다는 것을 믿고 성경 속 기적들을 보면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 많은데 왜 내 삶에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질 않을까? 성경에서 보면 죽은 자가 살아났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바다가 갈라지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등 믿을 수 없는 일들이 가득한데 왜 내 삶에는 그런 일들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그런 것 같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성경의 인물들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데 나는 왜 그런 경험이 없을까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삶 중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으십니까? 지금 나의 삶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내가 어떻게 느끼는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반드시 분명히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아직 그 때가 안 되었을 뿐이죠. 그때는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라서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도 아들 이삭을 가지는 데까지 25년이나 걸릴 줄은 몰랐을 겁니다. 분명히 본인들이 생각했던 때와 시기가 있었을 것이죠. 그런데도 이 자신들의 시기 안에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지 않아서 그때부터 의심하기 시작하고 자신들의 방법으로 끊임없이 해결해 보려고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때로는 너무 더뎌 보이고 진행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아는 그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그 하실 일들을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은 수차례에 걸쳐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마침내 오늘 본문에서 이루어졌고 약속이 성취된 때는 너무 빠른 때도 늦은 때도 아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기였습니다. 이삭은 아무 때나 아무렇게 막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에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시대에 아무렇게나 대충 오신 것이 아닙니다. 정확한 때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시간을 계산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 정확한 시간에 사라가 임신하게 하시고 정하신 시간에 이삭이 태어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즉시 응답을 안 해주실 때 답답하고 힘이 듭니다.
열심히 기도해도 응답하시지 않을 때 초조해지고 염려가 됩니다. 불안함과 답답함과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시간을 한번 계산해 보다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자기 나름대로 방법을 씁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을 진짜로 한번 계산해 보면 그렇게 오래 기다린 것도 아닙니다. 조금 기다려 보다가 안 되면 나의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기다리지 못하고 내 방법을 쓰고 내 방법대로 하게 되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육체를 따라 난 자 이스마엘이 태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으로 인내해서 기다리면 약속의 자녀 이삭을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불안해할 이유가 없습니다. 안심할 수 있죠. 전능하신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정확한 때에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것은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때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릭 워렌의 목적이 이끄는 삶이란 책이 있죠. 그 책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도 우연히 하지 않으시고 절대 실수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다. 하나님은 왜 이 모든 일을 하셨을까? 왜 우리를 위해서 우주를 만드는 수고를 하셨을까?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이죠. 그 가장 귀한 외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에게 더 이상 아끼실 게 뭐가 있겠습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우리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증거이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정확한 시간에 움직이시며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만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소망 가질 수 있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죠. 이어지는 본문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그 말씀은 믿음의 약속을 얻은 후 이 아브라함의 반응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100세의 아들을 얻은 아브라함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우리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브라함은 100세란 나이에 불가능한 상황에서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어떻게 지금 행동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순종한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보다 더 어려운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할례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아들 이삭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병원이 있는 그런 때가 아닙니다. 마취약도 없었고 그리고 위생도 좋지 않았습니다. 이 갓 태어난 아기에게 직접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 아브라함은 이 100세에 낳은 아들에게 할례를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이처럼 순종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당연한 반응이어야 합니다. 순종은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고 있을 때에는 물론 약속의 성취가 된 후에도 우리가 선택해야 할 마땅한 반응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께서 하실 테니까 그것은 우리가 할 고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몫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것에 있는 것이죠. 본문 마지막 6절 7절은 이 아브라함의 반응에 이어서 사라의 반응이 나옵니다. 이 사라의 충만한 기쁨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6절 7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사라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라가 기뻐하며 정말 웃고 있습니다. 이 웃음은 1년 전에 이삭이 태어나리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때 사라가 보였다는 웃음과는 다른 웃음입니다. 그때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웃음으로 반응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정말 기뻐서 웃는 웃음입니다. 그리고 이 웃음은 사라만의 웃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도 그녀와 함께 기뻐합니다. 아들 이삭의 출생은 그의 부모는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도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이삭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난 약속의 자녀입니다. 사라가 경험하는 웃음과 기쁨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누가복음 2장을 보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그 시므온과 이 84세의 늙은 여선지자 안나가 등장합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상황은 이 대다수의 백성들은 로마의 통치하에서 이 가난하고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셨고 종교 지도자는 백성들에게 짐을 더해줄 뿐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약속을 잊어가고 있었고 희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시므온과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며 이스라엘의 영광,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습니다. 말씀을 신뢰함으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그들은 그 기다림의 결실로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직접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큰 기쁨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그분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시므온의 고백인데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8절에서 우리 3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말씀하신 대로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을 보았습니다.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정말 신뢰함으로 기다리는 자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완벽한 시간에 큰 웃음을 주실 것입니다. 결국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에 따라 약속에 동참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기다림을 경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약속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심을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제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으십니까? 그것들이 무엇이든지 간에 확실한 것은 그 모든 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시고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내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 굳게 잡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말로 할 수 없는 큰 기쁨과 웃음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그 웃음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일처럼 오늘 나의 상황과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이 약속하실 수 있고 오직 하나님만이 그 약속을 이루실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이러한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마땅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기는 삶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무엇인가 뭔가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 어떤 노력도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겠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줄 믿고 하나님께 맡기며 인내로 나아가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그 믿음의 여정을 우리는 달려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로 할 수 없는 그 웃음을 선물로 주실 겁니다. 현재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기보다 그 상황과 환경을 뒤엎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끝내주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과 웃음을 받아 누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